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이고요. 그리고 6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강대국 복음화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최대 강대국,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미국을 21세기의 로마라고 그러죠. 시대마다 그 시대를 호령하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의 특징은 안 좋은 것을 퍼뜨려요. 흑암과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죽이고 빼앗고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요. 로마가 그 중에 최고였고 지금은 이 시대에 문화, 교육, 경제, 정치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을 왔고 또 유학생들은 유학을 왔고 또 저와 같이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산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길어요. 요즘 또 100세 세대라고 그러죠. 너무나도 많은 게 발달하고 그리고 더 오래 살고 그래서 또 반면에 나라들은 또 고령화된다고 그래서 걱정도 많고 이제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애를 안 낳고 OECD 국가 중에 최저율이잖아요. 출산이. 그래서 지금 한 50년 뒤에는 한민족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 심각해요. 다 다른 그 이유가 있고 스케줄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적이 다르고 온 이유가 다르지만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있을까? 유학생은 당연히 어떤 꿈을 갖고 공부를 하러 왔겠죠. 또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어려서 이민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 자녀들은 자신들의 선택 없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 랩런트들 다 그렇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로 왕이 있었던 애굽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노인 모세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21세기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각자의 고민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걱정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요즘 보면 가스값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또 막 한 3불 60막 이렇게 제일 싼 게 그렇게 올라가고. 이게 미래가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요. 뭐 우리 미국은 뭐 코로나랑 뭐 벌써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은 뭐 한국은 아직까지도 막 마스크 계속 많이 쓰고 이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더 심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각자의 문제가 다르고 고민, 걱정, 염려가 다른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살아가요. 이걸 보고 서론이 인생이라고 그래요. 의식주 나의 것에 묶여 살아가요.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도요, 인생에 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해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실패가 오고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요, 뭔가를 성취해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해답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최고의 군사를 갖고 있었던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했던 애굽 왕한테 80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 갖고 나간 겁니다.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더군다나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애굽을 너무 잘 알았던 모세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한테 뭐가 일어난 거죠? 뭐가 하나 딱 바뀐 거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해답을 발견했어요. 미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답을 딱 갖고 그 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바로왕한테 말한 겁니다. 자기는 정말 용기를 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세 지금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한테 핑계 댔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을 저는 더듬고 못합니다. 보낼 자를 제발 보내옵소서. 그래서 누구 붙였죠? 말 잘하는 형 아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둘이 딱 간 겁니다. 근데 말을 했어요.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가야 합니다. 누가 그러냐? 바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난주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여호와를 몰라. 우리 애굽에 신이 얼마나 많은데 너 피라미드 안 보이냐? 우리가 얼마나 강대한데 여호와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잡신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강대국 복음화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당장 일어난 일이 뭐였냐?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 중에 이제 우두머리들, 지도자들급이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노역을 더 해버렸어요. 이제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 만들래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니네들 쉬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몸에 화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지금도 힘든데. 여러분, 벽돌 날라보고 막노동 해봤습니까? 저는 막노동은 안 해봤지만요, 20살 때부터 전에 있었던 교회에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여기 폴도 뭐 어려서부터 많은 걸 해봤는데, 그러고 갔는데 한국에서 8년 동안 임마누엘교회에서 정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잘라보고 나무 정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 교육자들 그런 것까지 했던가요. 그 이제 날이, 이제 한국은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비 오는 그 날들을 시즌을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산에 있으니까 그 이제 물이 잘 흐르도록 그 전부 다 이 스위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축적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삽 갖고 다 퍼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뭐 여기 현수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군대 또 힘든 것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하죠.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더 하겠대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화가 받쳐서 나왔는데 길거리에 고 장본인인 모세와 아론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오늘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불신자의 눈이에요, 강대국의 왕의 눈에, 그리고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하실 일을 말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움이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들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어느 날 미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화가 나에게 미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럼 막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핀잔을 줍니다. 여호와가 니네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잖아.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하나님한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자, 강대국 복음화를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고 말씀까지 선포했는데 당장 현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쌓였어요. 감당하기 힘든 노동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한테 또 원망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원래 인간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그러니까 또 그 말 듣고 옆에 있었던 멍청한 남편인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원망이 가죠? 하나님한테. 하여튼 창세기 3장은요 대물림이 계속돼요. 인간의 체질은요 항상 원망이에요. 뭐 조금 잘 되면요 우리는요 기분 좋아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요 막 칭찬합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떡하죠? 원망, 불평, 낙심, 미움, 싸움,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 결론이 오늘 왜 6장을 갑자기 읽었냐?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6장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멸망으로 가요. 낙심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혼돈이 와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대요. 내가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내 인생에 하시는 구원의 역사, 내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신대요. 이제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시냐? 약속부터 하세요. 근데 그거를 뭐 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증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래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바로가 나중에 보낼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사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모든 근간이 여기 딱 다 있어요. 믿음은 아직입니다. 아직. 이미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시간표는 성취됐지만 우리한테는 아직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속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왜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렇게 몇 주를 통해서 보고 있냐? 워낙 까먹으니까. 워낙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가 미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오늘 여러분 그거를 정말 인생의 꿈으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미국 땅에 살고 있냐? 이 시대 강대국인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거를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강대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고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당시 시대가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대마다 시대 복음화예요.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예요. 자, 세계 복음화, 시대 복음화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절대 성취될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고등학교부터 다녔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 나이에 온 사람 치고는 영어가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방황을 했어요. 무슨 방황을 했냐면,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고생하냐. 왜 우리 부모님이 그냥 한국에 있으면 되는데 왜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에 있으면 내 쉬운 말로 아는 말로 공부하면 더 잘할 텐데 와가지고 그냥 막 죽어라 영어 공부해야 되고 막 이거 한국말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유학생들 매주 그걸 겪고 있죠. 매일 그게 그 느낌이 들죠.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는 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 그러니까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오고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3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와이프 만난 거거든요. 둘이 같이 방황을 하다가 어느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딱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제 인생에 있었던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들으니까 이게 내 삶에 들어오니까 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일찍 보내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이때 보내신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 내가 진짜 미국에 사는 이유가 그냥 영어 공부하고 좀 더 잘된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인앤아웃 가면은 컵 밑에 보면 십자가 아직까지 그려져 있잖아요. 시작한 사람이 크리스천이니까 아무도 들어서 안 보는 거기다가 해놨어요. 뭐 그거라도 양심해. 너무 대놓고 하면은 불신자들 뭐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가슴에 뭐가 있냐? 모든 이 드링크를 마시고 인앤아웃 먹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걸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복음 받는 거예요. 왜? 복음 아니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게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요, 무당 뭐 그런 거 다 가짜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답이 없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귀신의 힘을 받아서 이상한 답 줍니다. 막 이날 이사 가야 된다고. 이날 이사 안 가면 막 이상한 일 터진다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람들은요, 이상한 영에 잡혀 살아갑니다. 만나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요 영적인 걸 몰라버리면요 교회 다니는 게 헛된 거라니까요. 영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의 권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수준으로 그 어떤 걸로도 과학으로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저주재앙에 묶이게 만든 그 권세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느라. 세계복음화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당시는 애국복음화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들어야 되니까. 노아가 뭐 했죠?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심판 온다라고 계속 말한 겁니다. 안 들어요. 한 명도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은 뭘 했죠? 계속한 겁니다. 듣던 안 듣던, 믿던 안 믿던 자기의 의무를 다 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날 의식주로 내 인생을 마감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요 진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는 항상 있어요. 걱정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는 거잖아요. 응답 누가 받았죠? 여호수아, 갈렙과 후세.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호령하잖아요. 육신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근데 이 시대의 진짜 유대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맨날 의식주에 빠져 있어요. 서러운 인생이 묶여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돌들도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온 이유, 미국 복음화 그거 말고 없어요. 여기에 결론 내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 공부하는 이유, 복음 증거하기 위해. 공부하는 이유, 렘넌트 운동 이유 때문에.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갑니다. 복음 받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게 답이라고 너무 확실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과학을 진짜 좋아하고 과학을 정말 믿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한계 있어요. 그거는요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되게 냉소적이어야 돼요. 때로는. 그리고 냉철해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상에 빠져요. 과학 신봉주의, 물질 신봉주의, 그리고 막 이념 신봉주의, 철학 신봉주의, 다 우상 숭배니까요.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답인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고 미국에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관영했어요. 수많은 죄를 계속 생산해내요. 그게 강대국의 멸망입니다. 항상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보면 되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딱 보여요. 강대국의 역사. 근데 하나님은 강대국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복음이 빨리 증거되도록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길이 놓였어요.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갖고 정복하려고 길을 놨죠. 그 깔아놓은 길 위에 바울과 초대교회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니까요. 자, 종교개혁 당시에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을 번역을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인쇄술이 딱 생긴 겁니다. 하필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복음이 빨리 증거되는데 강대국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불신자도 필요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 돌아가야 되잖아요. 기술 발전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증거돼야 돼. 왜? 안 그러면 발달했는데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질 게 뻔하니까. 자, 영국과 미국이 세계로 진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선교 시대를 여셨어요. 거기에 최대 혜택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영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3달을 배를 타고 내려서 복음 전한 나라가 조선이라니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북쪽에 내렸잖아요. 내려서 밟았자마자 목을 쳤다니까요. 그 치는 사람한테 마지막 준 성경을 받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 안 망해요.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흘린 땅이라니까요. 그 이후로 조선 땅의 복음이 완전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선진국들을 세계로 뻗게 하셔서
선교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21세기 사람입니다. 인터넷 정보 기술이 최대로 발달됐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세가 가까우면요, 세계가 하나로 더 빨라집니다. 복음 전파의 최대 어퍼튜니티 시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하나 키면 전 세계가 하나 되는데, 뭐 그중에 뭐 우리 뭐 폴도 뭐 계속 유튜브 하고 있고, 요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세계를 다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복음을 위해 써야 돼요. 복음의 길이 돼야 된다니까요. 플랫폼. 자, 저와 여러분이 강대국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강대국에 숨겨진 렘넌트들이 있어요. 남은 자. 그게 보면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시대마다 요셉같이, 모세같이 애굽의 강대국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과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전에 블레셋 시대가 있었는데 다윗과 사무엘을 딱 세우신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바울과 디모데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 맞습니까? 렘넌트의 정의 4가지가 있어요. 남은 자여야 돼요. 언약 딱 붙잡고 남은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계속 남는 자, 그리고 미래에도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이게 렘넌트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강대국에 숨겨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여러분, 렘넌트 맞습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딱 들어갔다. 그 사람은 렘넌트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체성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그건요, 불신자 꼬복 노릇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복음 가진 렘넌트가 돼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자,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결국에는 심판이에요. 심판. 애굽이 멸망했어요. 지금 애굽이 어디죠? 이집트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자, 애굽이 왜 멸망했냐? 어느 날 신강대국이 일어났어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쳐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계속 이겼어요.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그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너무 강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딱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끝내버린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페르시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스까지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가 일어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아닙니까? 축구 잘하는, 와인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행지 최고 중에 하나인, 뭐 별볼이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경제적도 별로 별볼이 없어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스 철학의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망했잖아요. 부도 났잖아요, 나라. 그 뒤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자, 다 어떻게 됐냐? 흥왕성쇠가 있습니다. 흥하고 망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강대국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요, 그 강대국의 끝은 멸망이에요. 애굽에게 오늘 6장 1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바로가 너무 강팍해. 절대 안 보내. 그리고 절대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면 똑같아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다려야 되죠. 근데 끝까지 안 받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하는 우리는 전도자로 사랑하고 긍휼로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개인이 안 받는다. 그거는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강대국을 보는 눈이 오늘 열리기 바랍니다. 그럼 미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아직까지 우기시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프리메이슨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중에 청교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강해지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미국에 깔려 있는 것뿐이죠. 지금 미국 어떻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심판 이전에 이미 저주재앙 나라예요. 어저께 또 알라바마에서 고등학교 스윗 16 버스데이 파티가 있었는데 또 4명이 죽었어요. 한 20명이 또 부상당하고. 저는 정말요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미국 가면 갈수록 너무 살기 위험한 나라인 것 같아요. 유학생들 위험한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더군다나 총기가 제일 많은 텍사스로 온 대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잠깐 웃으려고 하는 말이지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 요즘 펜테놀, 우리 예도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 너무 10대들 가운데 급증하니까 지난주 학교에서 이제 어셈블리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10대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니까.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주는 어디입니까? 켄싱턴 시인가 거기는 우리나라 요즘 뉴스에 막 대놓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 더 심각해졌어. 좀비 도시. 한국도 요즘 펜테놀 사용하는 10대들이 일어나고 연예인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마약의 천국, 영적 후진국. 그렇지만 여전히 강대국. 여러분 왜 왔습니까? 저는 옛날에 왜 왔을까요? 우리 권사님 왜 오래전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시대 강대국 살릴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린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25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개봉 박두 이렇게 옛날에는 영화 보면 그랬거든요. 옛날 시대 때. 요즘 프리뷰 해가지고 먼저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어날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6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왔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출 바벨론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이후에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자, 또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를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성취하세요. 또 놓쳤어요. 로마에 아예 소곡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출 로마의 시간표를 초대교회 주신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언제 출 로마했죠? 250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모실 거다 선포해 버린 겁니다. 데오누시스 황제가 몇 년 이후에 칙령을 내서 기독교 국가로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후대들을 통해서 하셨다니까요. 그러고 1000년이 흘러서 말씀이 사라지고 천주교 종교화돼서 암흑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수도사였던 독일의 루터를 일으키셔서 말씀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복음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출중세의 시간표를 한 명의 연약한 수도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25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종교개혁이 전 유럽에 일어나서 말씀이 회복됐어요.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흘러갔어요. 하나님에게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20세기 21세기에 기독교가 개독교소를 듣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종교화됐습니다. 복음과 종교가 섞여버렸어요. 율법과 복음이 섞여버렸어요. 혼미해졌어요. 복음이 뭔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자들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색 복음을 일으키셔서 후대 복음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20대 제 인생을 드렸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기독교 집안에서 악몽 꾸다가 가위 눌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렸는데 멀쩡해요. 겉은. 그러다 인생의 답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의 저주 재앙 끝내셨구나. 나를 그렇게 속여던 이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하셨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길 바랍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표와 나의 영적 상태를 매주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출애굽기 5장 15절에 22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했어요. 책임 전가했어요. 그런 분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은 문제 많아요. 교회들이 문제 왜 오죠?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할 때, 장로들이 이상한 짓 할 때, 지는 더 이상한 짓 하는데 직분이 없으니까 그냥 평신도로 욕만 해. 서로 정죄해요. 서로 문제 속에 빠져가요. 사람 보다가 다 죽어요. 교회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플로우가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죄 안 하잖아요. 저는 율법의 눈으로 성도들 안 바라봐요. 뭔 짓을 해도 이해가 돼요. 안타까운 것뿐이지. 왜? 거기 여파가 있거든. 저는 정죄 안 합니다. 왜? 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됩니다.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망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출원망해야 됩니다. 출책임 전가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도 어떻게 했죠? 이제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결국 원망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돼.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려라 그럽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열흘간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충만 받아버렸어요. 왔잖아요. 이들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의 재앙, 조급증. 우린 빨리빨리 조급증, 이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요. 거기서 우리는 복음화돼야 돼요. 기다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21세기 강대국 복음화와 나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내 안에 복음화의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화되는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매일같이 매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 문제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플랫폼을 세우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먼저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화되어서 여러분의 일에 전문화에 응답받아야 돼요. 이유는 뭐냐? 세계화돼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 복음화처럼. 그래서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이 뭐였냐? 세계 살릴 플랫폼을 세우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핵심 보니까 너무 딱 맞아. 강대국 복음화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핵심의 결론이 뭐냐? 세계 살릴 플랫폼을 세우자. 이유로 됐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봐라. 7번 재앙 맞은 나라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 맞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핵심 듣다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의 영웅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진짜 본격적으로 응답받았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방 교회를 봐라. 오직 그리스도 말씀운동, 전도운동, 교회 세우는데 생을 걸었다. 안디옥 교회, 세계선교회 응답받은 교회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지역들을 봐라. 우리는 세계 살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언약 좀 와닿습니까?
미국에 왜 사신다고요? 입에 풀칠을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요? 영어 좀 더 잘해서 뭐 유학으로 뭐 가서 뭐 대학증 갖고 한국에 가려고요? 아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강대국인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렘넌트 언약교회. 언약 붙잡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수준과 배경과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강대국의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화와 하나님의 시간표의 언약 붙잡고 이 미국 땅에 또 특별히 텍사스 달라스에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찾는 그 안에 나를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